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 모르는 데에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은 아는 것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려움이죠.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마음이 상하면 공동체보다는 나를 먼저 보호하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반복되는 실망 앞에서 내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질 때는 내 말이 공동체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까지 생각을 못하고 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꾸짖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 되게 했나요? 아니죠.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만드는 편안함도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상태가 이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됨이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소홀히 다루면 우리 스스로가 상처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성령께서 주시지만 그 하나됨을 귀히 여기고 지키는 것은 바로 성도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됨의 진정한 본질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격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게 말하고 선택하고 관계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메시지인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변화를 바랄까요?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변화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답게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하는 그 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신앙인다운 신앙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는 먼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에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적 변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같은 원리를 제공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우리를 두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확장으로, 그 삶의 확장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바는 우리가 젖만 먹는 신앙을 넘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반절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장성한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모습까지 배운 것을 충성되이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선 이 모습이 나에게 갖춰져 있는가를 돌아보며 나를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나 혼자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에서 우리가 자주
멈추는 지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은 압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 어떤 순간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근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영적인 근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은 크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작게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내 마음은 갑자기 마음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내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불편은 선명하고 교회의 하나됨은 흐리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는 가까이 느껴지고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일은 점점 멀게 느껴지는 상태로 빠져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근시예요. 그런데 이 안에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그것을 의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주도해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요, 나빠지기를 작정하면 쉽게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 군대 가기 싫은 분들은요, 열심히 핸드폰 앞에 코앞에 대고 밤이나 낮이나 오직 핸드폰만 보겠네 하면 눈이 급속히 나빠집니다. 그러면 군대 안 갈 정도의 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 몸이 망가지게 하고 싶으면 술, 담배를요, 안 하던 사람이 술, 담배를 갑자기 들이부으면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 성인병이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는요 3배나 빨리 촉진된다 그래요. 우리 건강을 빨리 나쁘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영적인 근시도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만족과 내 요구사항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믿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공동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만 보여요? 나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의 순간까지 내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하면 그 안에 그 도달한 곳에서 물들어서 변화되는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익숙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 공동체가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는가? 이 예배와 모임은 내 기대에 맞는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가? 내가 여기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애쓰고 마음을 써야 하는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곧 그 다음에 음성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마음의 욕구와 내 자랑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람이 있다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으면 그 안에서 내 안에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내게 준비되어져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성도라고 하면 불편함 속에도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주님, 이 관계 속에서 저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떻게 빚으려고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가운데서 네 가지가 등장하지요. 하나됨을 지키는 태도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용납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너무나 잘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은요, 내가 틀렸다를 억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느낀 감정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판단한 그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사정과 연약함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선택적인 이 시야의 영적인 근실을 인정하고 다시 감정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겸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온유는 말해야 할 때도 그 말을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잘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맞는 말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맞는 말을 맞는 마음으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 혼날까 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훔친 것을 훔치지 않았다 말하고, 때린 것을 때리지 않았다 말하고, 숙제 안 해온 것을 했다 말하고. 저만 했나 봐요. 네.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상황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혼나더라도, 내게 불리하더라도 절대 다음부터 후회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내가 정의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진실을 말하되 사람을 꺾지 않는 것, 권면하되 상대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내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 체념이 아닙니다. 그냥 바보같이 꾹 참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너무 빨리 결론 짓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 이게 오래 참은 사람들의 답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오래 참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단정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 또 저래. 기대해봤자 소용없어. 맨날 그래.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더딜 때 기다리셨고, 반복해서 넘어질 때 다시 불러주셨고,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조금씩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포기할 때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손짓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이 안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분별하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것,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를 내 몸의 지체로 불렀다.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너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용납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용납받았으니 우리 모두 다 용납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더 깊이 건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삶의 순간에 선택하지 못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성급히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기 전에 마음을 바로 사람의 방식대로 정리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품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배척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쉬움의 자리에 주님은 다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후회하고 넘어가 버린 지난날의 시간 속에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던져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실패했던 삶의 자리는 왜 반복될까요? 우리가 실패했던 관계는 왜 트라우마처럼 다시금 꿈틀대고 우리를 괴롭힐까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음성,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에서의 이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이 평안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건요, 갈등을 덮어두는 얕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건 아예 완벽하게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 말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내 판단을 늦추게 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가져가게 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는, 바로 내가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새롭게 행하는 그 일을 경험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따가움과 쓰라림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극복하는 상황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전엔 여기서 되게 아팠고, 그리고 하기 싫었고, 몸서리치게 짜증났는데 이 순간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저절로 이끌림 바 되는 것처럼 넘어가서 그 문제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민의 순간, 갈등의 순간, 위기의 순간 평안으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 되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전을 짜고 갈등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십니까? 내가 내뱉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줄이게 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내 기도의 그 내용의 그릇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판단을 하루쯤은 늦출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십니다. 또 내가 먼저 원수와 같은 자에게 나아가 인사하게 하십니다. 또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서 그 판단을 유보하도록 내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 그 사람도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선택들이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지 더 깊은 근거를 이야기할 때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 이럴 때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들한테 천재야 천재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쉬운 답을 할 때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너네는 천재야. 근데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를 지나쳐버릴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입니다. 소망이 하나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게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됨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한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고백한다면 내 취향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다면 서로를 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공동체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만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이라고, 또 우리는 한 몸밖에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 묶여 있다고, 그러니 그 묶임을 소중히 여기라고. 여러분, 군대에서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얼차려. 여러분, 유격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6월달이 다가오는데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은 이제 유격훈련을 가야 될 때가 됩니다. 유격훈련 가서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눈빛을 보냅니다. 죽었어. 다음에 또 해봐. 근데 다음에 또 했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 안 둬. 여러분, 하나로 소속감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곳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군대의 모습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무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원수 같아도 형제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주먹 다짐해도 나중에는 하나가 되죠. 특별한 사과가 없어도 용서가 없어도 하나가 되는 게 형제예요. 우리가 가족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에 하나 되기를 힘써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은 여러분 세상 앞에서 복음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우리가 믿는 그 모습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주석서가 됩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과 행실과 연합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결단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 권리는 붙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만 앞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취향을 공동체의 기준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다시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다 죄인들의 모임이죠. 이것을 부인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죄인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함께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공동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지체도 있고 그리고 강한 지체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지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강해지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갈망을 이 시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오늘의 말과 태도와 선택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주 멋있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된 온천제일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단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몸을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결단과 실천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절로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